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오늘 들어올 때 투표를 했던 이 7가지 질문 중에 3가지를 뽑아서 박성희 목사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1등 했던 질문이 2번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나 시대적인 이유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목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사실 이거는 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갓난아기들뿐만 아니고요. 이 질문을 갖다 조금 연장해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사형리 누구도 전도 안 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한 질문에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아까 참 하나님을 알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기서 파생된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페어한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결코 아닌 것을 기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게 훨씬 더 적당하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바로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운명도, 궁극적인 운명도 결정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형리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이거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다. 누구도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그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도 나중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이 질문을 접근하느냐, 거기만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인데요. 여성은 돕는 배필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등의 성경 구절이 존재하는데 네. 이러한 내용의 성경을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새같이 남녀의 갈등이 있는 데서 특별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던질 수 있는 또 이것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라고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필은 왜 이런 구절만 뽑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마치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여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줘야 된다. 남편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It's not fair. 뭐냐 도대체 우리는. 목숨을 줘야 되는데 왜 여자한테는 그런 게 없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귀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뺐으니까 먼저 한번 정확히 한번 요거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죠.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돕는 배필로 번역되는 돕는이라는 단어, 그게 원래 영어에 보면 그냥 에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에셀이라고 우리한테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딱 접했을 때 그냥 나를 돕는 자, 몸종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무지무지 혼날 분이 한 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그게 쓰여졌거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표현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인가 4절인가 고금방에 있어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위협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자들 갖다 남자보의 하부에 놓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요, 여기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요, 남편도 부인한테 복종하라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호간에 돼 있고 더 나가서 목숨까지 줘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일방적인 하나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그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문맥 속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걸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어떤 시대냐면 여자들은요, 남자랑 비교할 수 없이 낮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갔을 때 남자 증인 한 명의 얘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만 여자가 1000명이 와서 동일한 증거를 내도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이류 시민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쓰였던 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바쳐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21세기에 적용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 정신을 끌어왔다면요, 지금은 뭐냐면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갖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진짜 성공하려면은 아내 말 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 또 성경의 모든 영역을 균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나는 걸 통해서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정신을 이해해서 21세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와 있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동등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성경은 전혀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더해졌다면 여성들이여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갈등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무시되고 그것이 차별로 연결되는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소중한 저의 돕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저의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아내를 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면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 그게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한다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기독교인하고 왜 자매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상에는 이리 악한 일들이 많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 늘 자주 일어나는 질문 중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갖다가 한번 다 제거하시고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미 인간의 악이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그거를 뛰어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이 뭡니까? 그 무지개예요. 그걸 주시면서, 무지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활을 갖다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이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활을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딱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메시지가 2개죠.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젠 진짜 끝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그 활이 하나님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건 결국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거를 짊어지겠다. 내가 활에 맞겠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을 갖다가 당장 지금 끌고 오지 않은 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놔두시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많나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질문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기서 지금 당장 그래도 나 이 질문을 갖다 답을 못 들고 간다면 나는 오늘 가서 잠자는데 힘들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제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 7번 질문이긴 한데 이거요? 7번이요? 네, 그게 항상 궁금했긴 요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여기에 찍고 싶었는데 안 찍은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기독교인하고 연애해도 되나요? 근데 연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잘려 있습니다. 모든 게 정의 문제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연애라면은 노노노. 그렇지만 그런 사람하고 지금 결국은 알아가고 사귀어도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삼각형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다릅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접근법이나 그러한 형태의 사귐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비크리스천과 알아가고 데이트해도 돼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다면은 만약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기회가 오면은 그분을 전도해서 변화시켜가지고 떳떳하게 연애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Honor love.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비기독교인들하고 했을 때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사고의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되도록 하지 않게 한다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우리 형제가 질문했으니까 그 여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자매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시리어스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